미국의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미국의 국제적인 기업 코카콜라는 모든 나라 가운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쿠바나 이란 같은 데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 단일 제품 코카콜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 코카콜라의 사장들의 이 회사를 향한 그 노력들과 헌신들을 엿볼 수 있는데, 특별히 창업자 로버트 우드러프는요, 그런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리고 나의 꿈은 내가 죽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집념과 이런 비전들이 결국은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에서부터 중국 내륙의 아주 오지까지도 코카콜라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데, 미국이 들어가는 곳에는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K-팝이 너무나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류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이 가요에 대해서 말이죠, 그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선풍적으로 따라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또 블랙핑크, 이것을 조회한 숫자가, 전 세계에서 조회한 숫자가 각각 80억 회, 70억 회. 그 전년도에는 BTS만 조회한 것이 150억 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130개 국가가 넘는 나라에서 조회를 했고, 중동 땅,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K-팝이 이렇게 전 세계 한류 열풍이 불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K-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SM의 이수만 대표나, 혹은 BTS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를 그야말로 그들의 어떤 집념, 음악 분야에 대한 이 가요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과거에 그들 가운데 그런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유명 그런 아티스트는 이렇게 내 안에서 공연할 때 수많은 팬들을 동원하는데 왜 우리나라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향해서 가수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포부와 비전을 가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 계속해서 헌신하면, 계속해서 노력하면 마침내 거기서 성취가 일어나고 마침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한 가지 목적에만 붙들린 사람 바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예수 외에는 다른 관심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올리고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어떤 분들 만나면 아픈 얘기만 하고,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그래서 이 병원이 좋고 저 약이 잘 듣고 식이요법은 어떻고, 또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민간요법들에 대해서 혹언을 하는 이야기, 자기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시간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투자해가면서 열정을 내는 것들은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어떤 것들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내 집 마련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교회의 여전도 회장은요, 아파트 분양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청약 사무실 찾아가고
모델하우스 찾아가고 살피고 고민하고 늘상 그것만 생각하다 어느 날 주일날 헌신예배 사회를 보는데 말이죠,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동저동 말이죠, 동만 살피다가 어느 날 말이죠, 여러분 사업의 문제나 진학의 문제나 취직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주식이든 컴퓨터든 자동차든 집이든 다 중요하고 관심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새로운 차원의 그 고귀한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열린 마음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인생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열정과 열망이 소개되는 거예요. 바울은 밤이나 낮이나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교회 정말 가고 싶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을 손꼽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다려왔습니까?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기다려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건가요? 일부 남자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거예요. 군대 가서 이등병 시절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말이죠, 잘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하루하루 주일날만 기다리고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필이면 고참들이 그날이면 말이죠, 모포 가져다가 털어라, 널어라, 말려라, 세탁해라, 미싱하우스 말이죠, 내후반 청소해라, 일거리들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못 가게 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일찍 개통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일찍 사령실, 일찍 하사 통해서 교회 갈 사람들 집합. 그래서 여차여차히 몇몇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중대별로 혹은 대대별로 다 모여서 이렇게 가게 되죠. 막사에서 진중교회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몇백 미터 고작.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말이죠,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걸어가는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말이죠, 교회 가는 길은 꼭 꿈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꾸만 앞사람 이 뒤꿈치를 자꾸 밟게 되어져요. 다른 훈련할 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무 나갈 때나 말이죠, 일할 때나 말이죠, 무슨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교회 가는 시간에는 왜 그렇게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죠,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렇게 끌려 나오다시피 하거나 혹은 담임 목사 때문에 혹은 담당 교육자 때문에 맡은 일 때문에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온다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정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여기 구절구절마다 그래.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토록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뭔가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면,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들이 뭔데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통역 이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 국률, 다스리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의 은사, 돌봄의 은사, 위로의 은사, 중재의 은사 말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리더십의 은사도 있겠고 찬양의 은사도 있겠고 기도의 은사도 있겠고 말이죠,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의 그런 은사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기를요. 왜요? 왜 은사를 나눠주고 싶고 왜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확고부동해가지고 어떤 세파에 의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말이죠. 어떤 병마가 덮치더라도 말이죠, 쓰러지지 않는 것 말이죠.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주를 향해서, 내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져 있는 거, 그거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신앙의 심지가 매우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다가도 말이죠, 환난이 닥치고 신을 닥치면 말이죠, 금방 불평으로 돌아서요, 금방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도 말이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말이죠, 중단해 버려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생활 중단해 버립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말이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상처받았다고 봉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말이죠.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기복적인 것들 말이죠. 기복이 심한 것들 말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견고해서 어떠한 형편 중에서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한 뒤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변질이 없이 말이죠,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말이죠, 그런 왕족 출신들이 다 끌려오고 말이죠, 다 붙잡혀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음에 말이죠,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든지 간에 다니엘은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갈등 가운데 휩싸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다니엘은 말이죠,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그 심지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총명을 뛰어나게 하셔서 높여주시고, 정권이 바뀌고 세속이 말이죠, 왕조가 바뀌고,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남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니엘의 삶에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너무나 희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사실 안정적인 교회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 로마의 믿음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로마 교회가, 로마 교인들이 말이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도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말이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거 있어요. 그보다 더 최고의 어떤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표현하기를 너희가 견고케 되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 소문난 교회지만은, 이름난 교회지만은, 유명한 교회지만은 다시 견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교회예요. 순종이 있다고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복음이 다시 들려지기를, 난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대형 교회라고 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가 다시,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똑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늘 본질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 처음 먹었던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또다시 반추해보고, 또다시 점검해보고, 또다시 자신의 소유를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개인 기도하다가
그 과거 젊은 날의 그 말이죠, 순수했던 그 신앙의 시대, 그 비전의 시대 때를 제가 회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시절에 제가 정말 순수했던, 그리고 정말 단순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시절, 그 믿음 제 안에 다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10대 후반 시절에 저는 매주 금요철야를 인천에 있는 한 대형교회, 제가 몸담은 교회 말고 다른 대형교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 교회는 밤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 기도가 이루어져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새벽 4시, 5시쯤 돼서 집으로 오는 길 한 30여 분을 뛰어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직도 말이죠, 그 어둠이 짙은 그 시간에 말이죠, 그 길을 뛰어오면서 그 지역 곳곳에 있는 말이죠, 여러 가지 밤새도록 술 먹고, 술집들, 또 캬바레 나이트들, 여전히 네온 사인들은 번쩍번쩍하고 지나가는 차량들과 또 취객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말이죠, 큰 소리로 저는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듯이 그러면서 뛰어왔던 기억들이 수없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저는 화요일 밤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 불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이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서울의 한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면서, 집은 인천이었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전철을 타고 오가면서 말이죠, 전철 안에서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그 1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말이죠,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감격에 취했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시간들, 시절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그 10대 때, 20대 때 주셨던 그 뜨거움들, 그 비전들, 그 꿈들을 제 마음속에 다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만났던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뜨거웠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했었던 그 시절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로마교회는 안정적이고 로마교회는 비전이 있고 로마교회는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은, 오늘 그들도 다시 견고해야 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다시 복음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의 문제는 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말이죠, 점점 복음은 내 삶에서 희미해져가고, 나 다 아는 것이라고, 그건 내가 다 아는 것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내용에는 본질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매너림에 빠져서 그렇게 또다시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그렇게 매일매일 흘러가는 신앙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전히 교회 생활에 아무런 불편도 없고 익숙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성장이나 인격의 성숙은 조금 더 찾아올 길이 없이 그냥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만, 그런 기술적인 모습들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들, 회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로마 교회가 가서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까?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비록 소문난 교회지만은, 비록 안정된 교회지만, 그러나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은 로마 교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주마가편처럼 달리는 말 가운데 더 잘 달리도록 채찍질하는 것처럼, 지금 괜찮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지금 인정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면, 잠시 고삐를 치면 목적과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세상에 그 사단의 권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죄와 유혹 앞에 말이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안에서 견고해야 될, 말씀 안에서 강건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견고한 진을 쌓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말이죠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영적인 성도들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이니까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세속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사실 그 이면에 악한 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국가 권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서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인들, 교육자, 종교인들에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그야말로 부도덕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만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윤에만 정신 팔려 말이죠 중대 재해를 끊임없이 발생시킵니다. 강성노조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연쇄 파업도 불사하고 반정부 투쟁 시위도 불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은 강력범죄가 들끓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잊을만 하면 일어납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5명은 여전히 벗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촉법소년 범죄들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위험해집니까? 얼마나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굳건히 닫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성도를 핍박하기도 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위기인 때에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무장이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말 우유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안에 분명한 비전과 신앙관을 가져서 오늘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수용적이고 우리가 유연해지는 것은 보기 좋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 연륜이 쌓여져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말이죠 어떤 그런 그 보편적인 신앙관들 혹은 말이죠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신앙관들 갖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여전히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문화가 바뀌고 말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혼동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굳건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